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남편과 아내가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진정한 연합을 이루고 있을 때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두 사람을 통해 주신 태의 열매인 자녀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잘 알려진 이름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이름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제가 우리 유년주일학교에서 사무엘을 아느냐 그랬더니 안다 이러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누구냐 그랬더니 좀비고 교장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대답을 들었습니다. 좀비고가 뭐야? 그랬더니 게임이래요. PC 게임도 있고 휴대폰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도 있는데 PC 게임은 해상도가 떨어지고 모바일 게임이 훨씬 더 좋답니다.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아니 세상에 좀비고 교장 선생님이 사무엘이에요. 좀비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는 그 옛날부터 처녀 귀신, 달걀 귀신이 있다면 서양에는 드라큘라가 있습니다. 이 드라큘라가 일종의 좀비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좀비는 시체입니다, 시체. 그런데 생명이 정상적인 사람이 된 시체가 아니고 좀 시체는 시체인데 살아 움직이는 시체. 이게 이제 서양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제 이 일종의 이제 귀신이겠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 좀비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서 영화를 만들었고 이 영화가 크게 히트친 일이 있습니다. 그 부산행 영화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좀비들의 고등학교가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사무엘이래요. 그리고 연예인 중에는 김사무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넌 참 많이 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은 아니야. 그랬더니 모른대요. 몰라도 이제 배우면 되니까, 우리는 사무엘을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도 알고 있죠.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마지막 사사로서 2명의 왕을 세웠던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는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웠던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족속들에게 억압받고 침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보호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뒤에는 위대한 부모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자녀로 둔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출생한 이후에 그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양육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어떻게 결심을 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이것을 후원하였는지 이 진정한 부부의 연합 속에서 이 아이는 아름답게 장성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드렸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훈련받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자녀를 위하여 부모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준비가 되었으며
또한 이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었느냐 하는 사실과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기관과 가정이 어떻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냈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나간 주간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이게 출연자 중에 한 사람이 여성 출연자가 이런 이제 말을 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결혼한 지 12년인데 물어보니까 자녀는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또 다른 출연자가 아이를 안 낳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 자녀가 없어가지고들 인구가 이렇고 뭐가 어떻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성 출연자가 하는 말이 내가 국가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사실 아이를 낳는 거는 뭐 국가를 위해서 낳을 이유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이제 그 아이를 안 낳는 것을 자기는 이제 소신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신혼 때부터 아예 남편과 자녀는 우리 생애에는 없다.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행복하다고들 하는데 자기네는 자녀 없이 행복한 부부도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녀가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란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일에 대하여 용기가 있다. 정말 참 멋지다. 뭐 이제 이런 반응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마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쯧쯧쯧 혀를 차고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애가 있어야지. 근데 사실 우리도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되면 사실 합당하게 대답하기 힘듭니다. 왜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애도 없으란 말이냐? 그건 이제 이유가 아니에요. 예. 왜 자녀를 낳아야 될까요? 왜 자녀를 키워야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저 문화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그냥 당연히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이것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자녀를 낳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이며 하나님께서 이 자녀 낳아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을 인간 창조의 목적으로 삼으셨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어떤 프로그램의 출연자도 아마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녀 없는 삶 속에서 행복을 찾자.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본인은 그것을 행복으로 생각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현재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을 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즉 이것을 좀 더 고상한 말로 하면 자기를 실현하는 삶이
행복이라 생각을 했고 자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도 바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어느 한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는데 그 과목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자녀가 그 당시에 아마 유치원 다니는 자녀를 둔 아마 어머니였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굉장히 바빠요. 대학에 와서 강의하고 아이 유치원에 보내고 데려오고 막 그냥 막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를 할 수만 있으면은 많이 낳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 학과 자체가 이제 가정관리학과 교수예요. 그런데 이분은 여성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하여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학생 시절에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자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아이를 낳고 할 수 있으면 여러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던 것은 그 바쁜 가운데 대학 강의를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분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 양육은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이 자녀 양육은 불행이고 그냥 우리끼리 자녀 없이 속 편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해보지 못한 사람이나 그저 그것이 행복하다면 없는 것도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라고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이 여인은 자녀 갖기를 굉장히 열망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소망과는 반대로 자녀가 없었어요. 남편 엘가나가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목적이 첫째 부인에게서는 더 이상 자녀가 없으니 둘째 부인을 얻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둘째 부인은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는 이 둘째 부인하고 은근히 이 경쟁 관계가 되면서 마음속에 저기는 자녀가 있고 자기는 없고 이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해요. 엘가나는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온 가정 식구들을 데리고 실로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한 번은 한나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얼마나 깊이 기도를 드렸는지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보다가 이 사람이 완전히 뭐가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입은 들썩들썩 거리는데 소리는 안 나오고 뭔가 분명히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여자여 술에 취했으면 가서 조용히 잠이나 자지 왜 여기 와서 이러냐? 그랬더니 한나가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여인의 사정을 들어보니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축복을 하여 보냈는데
한나는 그 일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죠. 자, 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결혼하면 당연한 것으로 보통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일이 쉽든 어렵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한나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나의 사건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이에요. 한 재산 뚝 떼준다 할 때 그게 기업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이와 같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이 태의 열매, 즉 자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상급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한나는 그저 결혼했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저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당연히 아이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나가 절실하게 깨닫고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이제 서원 기도를 드렸죠. 그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는 부모의 소유나 부모의 종속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를 깨달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쉽게 서원을 하는 일들이 있지요. 저도 상담을 몇 건 받아봤는데,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이렇게 와서 상담하는 분들을 몇 분 만났어요. 다 30대 중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사람인데 어머니한테 그 말은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이 얘기를 들으면 큰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풀리지 않는 의문, 어머니는 서원을 했다는데 나는 그 길을 안 가도 되나 하는 이 마음, 이게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서원에는 절차가 있는데 아마도 그건 엄마의 일방적인 생각일 터이고, 그러므로 보통의 경우는 서원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본인이 정말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있고 마음속에서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엄마의 서원 때문에 억지로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될 필요가 없다. 당신은 그러면 불행하고 당신이 목회한다면 그 교회도 불행하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는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본인이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이 불행을 막기 위하여 저는 안 가도 된다. 서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나를 봐야 됩니다. 서원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서원 그 이후. 서원을 했는데 이 서원이 한나에게는 무엇을 의미했느냐면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세워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원리를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지만 이 자녀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자세는 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서원은 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한나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신앙 고백을 따라서 자기가 낳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한 겁니다. 그냥 서원만 해놓고 그냥 버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교육의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이면서 이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교육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부모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이 돈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돈 없으면 부모 역할 못합니다. 자녀 교육 돈 없으면 못 시킵니다. 부모는 돈만 있으면 돼요. 그게 이 사회 교육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남에게 맡기는 거예요. 학원에 보내고 뭐 어디 보내고 뭐 가정교사 드리고 뭐 이래가지고 다 남에게 보내요. 그리고 부모는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벌어야 돼. 자, 그 결과 어떤 사회가 되고 어떤 가치관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회의 이 풍조가 그대로 교회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냥 이것이 일반적인 삶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교회 생활이라고 해서 다르게 하겠습니까? 교회도 부모들은 신앙교육을 잘 해줄 줄로 믿고 아이를 맡기지만 사회생활하면서 자녀 교육할 때의 원리, 그 원리에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 것이 교회 교육에 임하는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일반 사회 교육을 위하여는 부모들이 마땅히 돈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요. 그러나 교회 교육을 위해서는 여러분 돈을 얼마나 드릴까요? 돈 들인다고 하면은 인상부터 쓰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 교육을 위하여 부모들은 일반 사회 교육의 반의 반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 돈도 그만큼 투자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당연히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우리는 다음 세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다가 맡겼어요. 교회도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유치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도 나눌 수 있으면 1, 2, 3, 4, 5, 6 나눠놓고 더 나눌 수 있으면 1, 2, 3, 4, 5, 6 나눠놓고 더 나눌 수 있으면 1, 2, 3, 4, 5, 6 나누는 거예요. 학생회도 중고등부가 아니라 이제는 중등부와 고등부,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역시 다 나눠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각 부서마다 제각각 교육 따로따로 이루어지고 예배의 모습도 각 부서마다 다 달라요. 교육의 질, 교사들의 헌신의 정도 다 달라요. 그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기를 기대했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겠죠. 어떻게 저도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날 보고 듣고 할 것도 많은 이 시대는 이 아이들이 할 수 없어 교회에 머물러 있지 부모랑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면 다 떠나고 만다는 거죠. 왜 떠날까? 왜 떠날까?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함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전문화시킨다고 다 나눠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합되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와서 과거 30년에서 50년 사이에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반성이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파편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편. 조각조각 나누어졌다는 거죠. 조각조각 나누어지고 그 조각들마다 독자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각각 다 다르게 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청년부에서 열심히 헌신하던 사람들 청년부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 적응을 잘 못해요. 헌금 생활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청년부에서 마음껏 후원받던 사람들이 딱 이제는 청년부 마치고 와서 내가 헌금을 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11조 납득을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파편화된 속에서 각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교육, 각자 그 부서를 맡은 사람이 자기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해서 그때에는 잘 되지만 그러나 연계는 없는 이러한 속에서 이제까지 주일학교 교육이 진행된 거예요. 어떤 분이 내가 있을 때 그 부서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근데 그분 떠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예전 같지 못해요. 그리고 그분이 부흥은 시켰는데 그게 교육적으로는 훌륭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부흥은 할 수 있는데 교육적으로는 전혀 그런 가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누적되어 왔고 지금에 와서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문제들이 노출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다면 아직도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육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 위기의 가장 중심에는 부모들이 자기들이 해야 하는 교육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은 후에 매년제를 드리기 위하여 출발해야 하는 엘가나에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이 사무엘을 젖되기까지 내가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할 테이니 매년제를 위하여 가는 그 일을 그때까지만 면제해 주세요. 안 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이 여행을 하면 어린 아이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그 사이에는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나는 마음의 결심을 했는데 이 아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전력을 다하자 하는 거였어요. 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내가 전력을 다하자. 매튜엘리는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 때문에 공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어머니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아마 그 시대에도 자녀들 어린 시절에는 아이 양육하느라 공예배에 제대로 못 나오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치없는 일은 아니에요. 예,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다만 우리는 여기서 교육의 원리를 봐야 됩니다. 엄마가 자녀 양육에 대하여 특별한 결심을 가지고 전념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기의 아들로 이 아이를 끌어안고 어쩔 줄 몰라는 요즘 젊은 엄마들과 같은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가지면 아이가 벼슬이요 훈장입니다.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저 이 아이만 데리고 와서 그냥 이러는 일들이 많아요. 언뜻 보면은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러나 한나는 전혀 달라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양육하기 위하여 전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엘가나 또한 아내의 이와 같은 소망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즉 부부가 자녀 양육에서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연합하여 이 자녀를 양육한 거예요. 한나가 엘가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가나가 당신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라. 당신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그러면서 축복의 말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이 엄마의 소원에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엄마의 소원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즉 아이의 양육은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빠만의 문제가 아니고 엄마 아빠가 함께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붙들고 사랑하고 부대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일은 누구일까? 누가 해야 될 일인가 하는 거죠. 엄마가 하는 일이에요. 요새는 아빠 육아 이런 것들이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래가지고 엄마는 없고 연예인 아빠들이 애들 데리고 다니고 애들 기저귀 갈아주고 애들 목욕시켜주고 이러는 모습들. 이래가지고 점점점 이 사회는 아빠가 다 해야 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스킨십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자유롭게 양육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엄마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 정말 그 신앙으로 이 자녀를 양육하는 곳에서 엄마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엄마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유대인들에 대하여 책을 읽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자녀를 이제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했을 때 한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때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유대인으로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한번 공식적으로 대두됐어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독립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판정은 어떻게 내렸느냐 하면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방인일 경우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유대인. 누가 유대인일 때? 엄마가 유대인일 때. 그런데 아빠가 유대인,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무슨 소리예요? 아빠를 따라가야지. 근데 그 사람들은 결론을 어떻게 내렸다고요? 이방인이다.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
아이를 붙들고 스킨십을 하면서 아이의 인성을 형성하는 그 결정적인 시기에 자녀 교육이 다 이루어진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을 누가 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엄마가 하는 거라고. 엄마가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엄마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이 아이에게 자장가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아이에게 끝없이 설교하면서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여 이 아이가 젖을 뗄 때에는 이미 그에게 모든 것이 다 형성된 거예요. 현대 연구에 의하면은 아이의 지능 발달, 이 뇌의 발달은 벌써 젖될 때까지 95% 이상이 완성된다 그래요. 그 사이에 엄마의 교육이 이 아이에게 자리 잡는 거예요. 엄마들이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엄마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엄마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아직 젖도 떼기 전에 결국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숨기지 못하고 그냥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결국은 이런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다가 살짝 띄웠는데 공주가 와서 목욕하는 그 상류에서 떠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만히 그 누나가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이 아이를 공주가 키우기로 작정하니까 달려가서 이 아이 유모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있느냐? 예, 저기 좋은 유모 있습니다. 자기 엄마를 소개해요. 이래가지고 이 엄마가 자기 아들 모세를 젖먹이면서 키웠어요. 그 젖먹이 때에, 즉 젖을 뗄 때까지 보통 한 3살, 4살 때까지 교육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후에 모세는 애굽 왕궁의 왕자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언약 백성의 의식, 이것이 모세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힌 거예요. 어린 시절에 엄마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는 이 교육에 있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전적으로 후원해 주면서 엄마 아빠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신령한 이 연합 속에서 이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의 젖을 떼고 난 다음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서 부모의 교육과 교회의 교육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의 교육이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의 교육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부모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부모들이 이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교회와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이 신앙교육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서로 연결되어서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한 자녀의 마음속에 신앙과 거룩한 진리가 자리 잡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부모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부모의 일을 돕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이 책임을 신실하게 다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고, 가정에서도 이 일을 감당하되 교회와 가정이 이 일을 위하여 서로 협조해야 돼요. 부모님들의 믿음이 확고해야 되고 부모님들이 이 교육을 위하여 교회와 함께한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자녀 교육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해서 정말 온 가정과 함께하는 교육 체계를 새롭게 세워가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 엄마, 아버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다 키웠다. 좋습니다. 손자, 손녀 남아있죠. 또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들을 키우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